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시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맑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발람 사건의 마지막 세 번째 축복 사건입니다. 모압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에서 가장 유명한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삶으로 초청받았음을 저와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저주도요, 여러분의 대적과 사단의 어떠한 저주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오기까지 그 지난 날 동안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의 약속처럼 티끌이 되기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여 너의 백성을 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오늘까지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이방인의 눈에게도 다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였다면 어제는 오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고 우리 아침에도 이렇게 고백한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여겼어요. 내가 보아도 다른 사람은 우린 메뚜기 같아. 이 전쟁 못 이길 거야.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이방인의 눈에도
메뚜기가 아니라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 싸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압왕이 끝까지 포기하지 하지 않고 저주하려고 하자 이제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미래가 바뀌어나가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자, 발람이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일이 선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구나 드디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과 같이 무엇을 쓰지 않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점수를 쓰지 않았다. 이 발람은요, 평생 점술로 먹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평생 점술로 온 세상이 유명해진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을 깨닫고 드디어 자기가 평생 써왔던 점수를 버려왔다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 이제껏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모든 방식을 이 발람이 드디어 끊어내고 버려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해냈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자기의 방식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더 놀라운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우리의 방법이 병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니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발람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내가 변했다는 고백이 그에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라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발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사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집도 없고요, 나라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그냥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장막은 이제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과 물가에 있는 백향목이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앞날은, 미래는 언제나 물통에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는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흥왕하고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흥왕하고 이렇게 물이 넘치고 이렇게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가장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8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자,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내일 미래에 누리게 될 가장 놀라운 축복이냐? 자, 여기서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게 누구 힘을 말하는지 정확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면 23장 22절 말씀에는 똑같이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 여기서 그의 힘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도 문장을 보면요,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도 단수이고요. 여기서 그들을 이긴 이스라엘을 뜻하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힘, 여기서 그는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받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들소 같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8절 말씀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서는요, 앞에 하나님도 단수고요, 그를 또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둘 다 단수로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도 단수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앞에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단수를 쓰면요,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해놓고 이스라엘을 그라고 해놓고 뒤에서 그라고 한 거는 이 힘은 누구를 뜻하냐면 이스라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어제는요, 우리가 살아온 어제는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아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고 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살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깨트리로다. 이거 예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과거에는 부모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현재는 부모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 이제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 과거의 축복에 살아왔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축복을 이제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고 축복하는 자들은 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다 저주받게 해서 흩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부터 오늘, 내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변화되어 이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꿔나가실 그날을 믿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아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가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좋다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어제와 같이 살지 않고 내 삶의 방식, 내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장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눈 감았던 자들과 이제는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젖는 자의 환상을 벗어 하나님 앞에 엎으려 눈을 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그 힘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